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저희 다시 한 번 더 전할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앉지 않기로니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저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을 불쌍하게 여기사
주신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밤이 두려워서 떨고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의 삶이라 보여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유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희 시간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은 삶을 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은 삶을 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과 같으니 뜻이 많은 주옵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믿음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는 벗어버리네 안위하고 영생한 주께 묻주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저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에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양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저희 시간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모든 일하기 시선을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시편 123편은 참 짧습니다. 짧아서 없으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23편을 가리켜서 탄원시다 또는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이 시편 123편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아마도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쯤에 일어났던 일로 학자들마다 좀 많이 지지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바벨론이 포로 귀환 시대에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총독 느헤미야라는 분을 통해서 포로가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쯤에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때 배경을 보면은 그 산발라치라는 사람, 또 도비앗이라는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아람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위협하고 또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러 이제 수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유다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을 가하는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협과 조롱과 멸시가 그냥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살 소망이 없어지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 위협을 가할 때 경건한 시인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고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러한 경건한 신앙인이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이 넉절인데 1절과 2절은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좀 밝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역경과 시련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떻게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적었는가? 왜 1절과 2절에서는 역경 가운데 있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구원의 여망이 없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1절과 2절을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탄원을 하는 이 장면을 이 두 절을 그렇게 기록했는가? 여기에는요 이 시인이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시인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음악에 보면은 그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울림음으로 쭉 연주가 되다가 어느 한 순간에 불협화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주가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를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불협화음으로 연주가 되다가 끝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어울림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은 1절과 2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뭔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마치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이게 어울림음인 것이죠. 아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참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가면 이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런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안 어울림 음과 같은 그러한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1절과 2절에는 신앙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가 3절과 4절에서는 대단히 어두운
불협화음 같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은요, 한 가지 이 시인이 지금 아주 극적인 효과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경이나 시험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또는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된다. 이것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3절과 4절에 어두운 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어디를 돌아보아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산발렛이라는 사람과 도비아, 게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소위 말하는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을 보내가지고 이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방해하고 멸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대고 하니까 오늘 이 시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누구를 찾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딱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와 이 역경과 이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딱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역경이 찾아오고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가 있고요, 너무나 힘이 들고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이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부를 때 이러한 고백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초월자 하나님, 그리고 내재자 하나님, 이런 말을 씁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차별됨,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에게서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재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초월자 하나님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월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 바깥에 계시는가 보다, 이 우주 태양계 밖에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초월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예, 우리 한자어로 말하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초월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월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와든하고 헌티구드에 있는 우리 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똑같은 시간에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서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기 동료들이 심한 위협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나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요. 그 문제만 자꾸 묵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문제에 매몰이 되고 여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혼돈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똑같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환경 앞에서 오늘 이 시인은 문제만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눈을 돌립니다. 시선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진로적인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이 문제들 속에서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지만은 내가 이 문제만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나 역경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다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하다가 더 깊은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드는 순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을 만나면은 좌우 앞뒤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좌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뒤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허둥거리다가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정말 중요한 어떤 교훈이 하나,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역사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그러한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다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문제만 바라보던 내 시선을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게 신령한 눈이 되는데 그러한 신령한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어려움과 시련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새 힘이 필요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특별한 신령한 힘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인생의 사면이 모두 막혀 있어도 능히 하늘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닫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사면이 다 막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들면 되는 거예요. 눈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여러분 무신론적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신론 철학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프랑스 철학가였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썼던 글들이 있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글도 있고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무신론적 사상에 기반한 글들이고 저작들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는 프랑스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초월자에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지구상에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럴 수가 있는가?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자기 그 욕심, 그 지도자의 그 어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나 이 무신론적 이 철학자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도저히 이 부조리한 이 세상,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인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무신론자 철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결론이 이것입니다. 초월자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은 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게 가만히 두는가?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초월자 같은 그런 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로부터 빠져나와서 너의 두 다리를 땅에 밟고 그냥 버텨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둘 것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시지프 신화가 그걸 말하잖아요. 신기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바위를 산으로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위를 올리고 밀어서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또다시 그 바위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사람이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바위를 굴려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두 다리를 땅에 밟고 부조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 사상 철학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의 의지와 힘과 인내로 그 자리에서 버텨라. 두 다리로 딱 땅에다 짚고 버텨라. 그냥 버텨라. 그게 바로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눈을 똥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은 여러분 이런 말에 은혜 받아요. 예?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냥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딱 버티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지. 인생이란 뭐 별 게 있나? 여러분 이런 말에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현실의 부조리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신앙적인 레슨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다리를 땅에다 짚고 그냥 버티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 철학 사상은 대단히 멋져 보입니다.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의지해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철학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멋져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사상이에요. 솔로몬 왕이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안 해볼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분이 한때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좀 떨어져 나올 때가 있어, 방황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이가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끝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짧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무신론적 철학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시선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알베르 까미와 같이 그냥 버텨, 시간이 약이야, 여러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유익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과 지금 이 위협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쭉 이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남유다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3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70년을 거기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다 있어요. 집도 땅도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이 포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한들을 다 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7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800km라는 거리를 건너와서 지금 조국 남유다에 온 거예요. 와보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불에 타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신앙적인 결단으로 온 것도 대단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것은 주변의 위협과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조국 남유다의 부흥과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들을 꿈을 꾸고 이렇게 왔는데 현실은 조롱과 멸시와 위협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교훈을 줍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을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잠잠하게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800km를 걸어와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들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2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종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에 주인은 그 종들에게 뭘 시킬 때요, 말로 안 했대요.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손가락이, 주인의 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잘못 보면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요, 마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의 자세를 종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섭섭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우리는 무시하나? 아니, 내 계획과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고 가시는가? 그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방식과 때가 아니라 그분의 법과 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과 식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오래 기다리게 하더라도 그 기다림은 언제나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3절에 보니까 시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자. 시작.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 3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 끝나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해요.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이 역경과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신들의 행위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그분들 말만 믿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온 결과가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와 이런 위협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한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과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뭘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우리가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 경제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흘리는 헌신과 땀과 눈물의 가치는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때로는 사람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사람들의 오해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듯한 고통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섬김,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크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한 눈물, 헌신, 섬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섬김과 눈물과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셔서 그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걸 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생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첫째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단은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삶. 심한 멸시가 조롱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부조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역경의 연속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시인은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시인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적인 결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